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 안에 있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휴가지에서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휴식이 있는 그런 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신, 예배를 위한 그 마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성공 속으로 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게 되어지면 시간 가면 갈수록 다 가지고 있는데 허하고요. 그리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들어.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인간은 의심을 하게 될까? 의심. 그거 이제 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의심 때문에 너무 힘든 청년이 상담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제가 읽고 메모는 안 해놨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상담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연찮게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졌답니다. 너무 사랑을 하고 너무 서로 좋아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를 가만히 이래 보니까 뭔가 모르지만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면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서 받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왜 전화만 오면 저러지? 그러다가 요 분을 소개시켜준, 그런데 소개도 아니에요. 사실 같이 이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요 분을 뒷조사를 좀 하게 되어졌어요. 여자를 알고 보니까 유부녀 대 유부녀라고 말을 안 하고 사귄 겁니다. 이 청년이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속이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혼자라고 하면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단 말이죠.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자꾸 생각이 드는 게, 혹 이 친구 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까? 혹 낙태는 하지 않았을까? 혹 이러면서 이 자매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계속 많이 하니까 만날 때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강력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과거와 연관되어져서 이 사랑하는 친구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계속 의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의심하게 되어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믿으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한단 말이죠. 의심하는 이유 첫 번째는 신뢰가 파괴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할 만큼 신뢰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만큼 의심이 들어오는 큰 트라우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에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남자의 도움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오리지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태, 그걸 가지고 대표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뭐냐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여러분,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산들이 들려져서 바다로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비유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입술로 믿는다 그런데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믿어집니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물음표가 계속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이걸 합리적이고 그리고는 논리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동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대 총장을 맡게 해달라고 나사에 있는 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사 연구소에 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밥을 먹고 사람들이 쉬는 게 아니라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구석진 방에 들어가가지고 20-30분 막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더래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리 보니까 거기 가서 기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를 정복할 만큼 되어진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 골방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휴식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아내가, 권사님이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니까, 당신
내하고 교회 가자. 그리고 당신 성경 좀 읽으라고. 이래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으라 하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딱 걸리더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 이분은 과학자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딱 어긋나는 것이 자기가 걸리기 시작하더래요. 어떻게 H2O, 물이 변화되어져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알코올 되어질 수 있냐. 이거는 도저히 이해돼. 그래서 아내 앞에서 성경을 그 자리에서 갖다 쭉 던져봤다. 그러면서 이런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책을 읽고 믿냐? 나는 절대로 교회를 갈 수가 없네요. 이래가지고 있다가 또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나사 그 친구들이 그 석학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들어가서 이 뭐 있는 것 같는데, 그래가지고 아내 몰래 자존심은 있으니까 꺼내가지고 읽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강줄에 담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거짓 소설이 돼요. 이렇게 딱 들어요. 자기가 도저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후대들을 키우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왜 저희들이 의심하느냐?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의학과 과학이 영원하면 되는데 시대마다 발전되어지면 될수록 의학과 과학도 틀린 오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TV에 보니까 어느 날은 저녁에 적포도주 와인 딱 이렇게 반잔 정도 마시고 자는 게 되게 많으니까 암 예방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럼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어디에서 맞춰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땅속에 있는 과일, 땅속에 있는 식품들은 되게 이렇게 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먹으면 되게 건강해진대. 그러면서 어느 날은 고구마를 오후에 먹어야 된다. 이러면 몸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구마 또 저녁 때 먹었잖아요. 오후에. 근데 또 일본의 책을 보니까 이 고구마 뿌리 식품들은 오전 10시에 먹어야 좋다는 거예요. 나 어디에 맞추죠? 각자가 다 달라. 하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시험관 수술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손도 잡아보지 않는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믿어집니까? 나 안 믿어지더라니까. 그거는 이러다 보니까 맞아. 의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되겠냐 이러면서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의 찌꺼기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만나니까 그걸 통하여서 저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우리 진짜로 꼬사리 같은 그런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랬는데 물어봤어. 강림이 뭔 줄 아냐 했더만 초등학교 1학년 서영이 웃고 있더라고. 강림 뭐지? 그러니까 웃고 있어. 얘가 강림이 뭔 줄 알겠어요. 전부 다 한자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이요 그걸 그대로 따라 적어. 적기도 어려워해요. 제가 좀 빨리 적어가지고 그냥 강림 흘려버리면 혼자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는 저 글자가 뭐지? 강나? 혼자서 너무너무 고민해 도저히 적으려고 하는데 틀릴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자기 반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저거 뭔지 아냐고. 선생님들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자로 또록또록 글자 적으라고.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하영이는 사모님 옆에서 깊은 요나가 들어간 그 속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감기약을 먹었는지 오늘 맹하더라고 보니까 애가. 그런데 있잖아요, 저 친구들 중에 한 시대에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교수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의 식주인이 되어지는 가이오와 같은 경제인들도 있어요. 혹 우리 교회 대통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 안 하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후대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사야 60장 이 말씀 받으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환상이 있거든요. 이 성전에서 인물들이 나겠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성전에서 붙어 있을 때 주시는 응답들이 저에게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진짜로 30년, 40년 후에 록펠러 같은 경제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는 세계를 움직이는 무디와 같은, 예슬리와 같은 전도자들이 40년, 50년 후에 와 있다라고 하면 어찌 됩니까? 저희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고 밥이나 먹고 살란지 모르겠다. 네 하는 짓 보니까. 부모님들 눈은 그래 안 보입니까? 아이고 밥이나 먹고 살란지 모르겠다. 우리 동치미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 있잖아요. 자기는 요즘 이상하대. 내가 목사인지 연예인인지. 근데 분명한 거는 알아요. 목회자다는 걸.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야 경동아 이 새끼야, 밥이나 먹고 살겠냐 빌어먹을 놈아.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경동이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 말 하는 게 진짜 부끄러울 것이다. 저가 요즘 연예인들이 밥 먹자고 계속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가 적어서 못 먹지.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도저히 시간이 없고, 그리고는 배가 적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한식, 일식 못 먹는 게 없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저를 보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 빌어먹을 놈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 그렇습니까? 저희들 우리 자녀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늘 물음표입니다. 답답하고요. 제가 오늘 서론적으로 의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회로 오게 되어지면 그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 딱 내리고 오신 분들은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말씀 듣는데요, 에이고 또 저 말한다, 잘 믿으라 했었고, 목사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이요, 자기 자녀 중에 목사가 딱 되어지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목사가 한 명 나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많이 다를걸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서밋으로 섰을 때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자녀 곁에 계속 붙어있다 어찌 됩니까? 늘 많이 하니까 부정적이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죠. 대학교 교수로서, 아니면 총장으로서, 아니면 교육 파트에서, 아니면 병원 파트에서, 아니면 산업 파트에서, 경제 파트에서, 아니면 정치 파트에서 하는데, 여러분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를 한다. 어찌 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늘 부정적이고, 그럼 어찌 되죠? 저는 가끔씩 저 자녀들 때문에도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왜? 그게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된다. 그거는 종교적 인과응보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저가 아니잖아요. 저는 전 줄 알았어요. 20대 때. 그래서 20대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없었잖아요. 내가 청소년 사춘기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 검정장갑 딱 끼고 나왔을 때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민혜경 내 인생 나의 것 딱 하면요, 옛날 생각 너무 많이 해요. 그렇지, 내 인생 나의 것이. 그런데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다는 게 요즘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속에 그대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100% 우리 아버지, 100%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가 없이는 절대로 이 땅을 태어날 수,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아니구나. 나는 부모, 그분들의 바톤을 이어서 태어났구나.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그 바톤을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 하나로 끝나지 않구나. 나는 내 부모, 나는 나를 믿고 따라온 아내, 나는 내 분신, 또 다른 나, 여기에 내가 있구나. 여기에 내가 있구나. 오늘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딸들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저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 저보고 요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 친구는 저보고 길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그리고 우리 후배들은 저보고 선배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교수님들도 저를 되게 아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하겠죠. 저 새끼 저거 멸치처럼 생겨가지고 빼빼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아껴주는 사람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방당한 그 사람한테 내가 비방거리가 있을런지 모르겠고 아껴주는 사람한테 아껴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싫어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삐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문제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때문에요 신경질이 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이지? 예수를?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그대로 받으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옆집에 아저씨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삼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종교의, 여러 종교의 한 종교의 지도자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기도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으려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는 두 번째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할 때 그대로 기도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 고아원에서 고아들을 키우면서 조지물러는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에 거의 같은 케이스의 성경이 말씀이 있는지를 본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고아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밥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유조차 같은 게 우유를 신고 그 목장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 고안 앞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유가 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유 다 쏟기 전에 와서 받아가시라고, 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고아들을 가져가서 그릇 가지고 와서 받아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살린 조지물러.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케이스가 있는 말씀이 어딘지를 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하는데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 헌물을 드렸어요. 공기청정기를. 그래가지고 다 닦아놓고 코도 꽂고 저 밑에다가 뭔가 봉지 하나 있더라고. 그냥 누르면 되지.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하죠. 우리 알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 냉장고 사가지고 혹시라도 제품 취급 설명서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 안 읽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코드 걷고 전원 누르고 뭐 맷도 딱 하면. 지금도요. 근데 저 봉지 안에 보니까 리모컨이 있더라니까. 나 그 봉지 그냥 그대로 버리려 했다니까. 근데 이리 보니까 뭐 불퉁해 보니까 리모컨이야. 리모컨으로 조절 다 돼. 그리고 저기도 아직 좀 깊은 것은 못 누르겠어요. 왜냐니까 아직 기능을 다 몰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참된 기도,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올 때 요거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문서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거의 안 봐. 두 장군이 기차를 타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아냐?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미친 것 같는데, 이 예수, 이 사람을 가지고 소설을 적으면 베스트 1, 2가 되어져서 우린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다. 예수라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로맨틱한 소설을 적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뭔 일을 할까 하다가 그때 대령인 잉카솔이 기차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을 적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발자취를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많이 하니까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분이 계속 수집하고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다 다니고 고고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문서를 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소설을 적기 위해서 하다가 그날 밤에 성경 그대로 해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비난하고 반대했던 그 예수, 그분을 고백을 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니까 벤허입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 벤허를 글을 쓴 웰레스, 이 사람은 완전히 비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로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글을 적으면 세계 베스트 1, 2로, 그래서 그 책값으로 자기는 인지대로 살 수 있겠다 해서 예수에 대해서 준비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하냐니까 그렇게 부인했던 그 예수, 그분을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믿으라. 우리 속에 있는 의심, 불신앙 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요, 우리 모든 속사람의 찌꺼기들,
불신앙의 찌꺼기들, 의심의 찌꺼기들, 내 선입견, 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씻어 놓았다니까요. 그분이 오늘 말씀한다니까요.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그대로 되어질 때요. 그대로 되어질 때. 저도 지난 주간에 청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 청소가 아니라 스마트폰 청소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C나라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카톡으로 그 카톡 무료 영상 있잖아요. 그걸로 왔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서 뭐 소리가 조금 나요. 아, 지금 와이파이 신호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캄캄해요. 좀 지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내 정보 다 날라갔어요. 해킹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협박 전화가 온 겁니다. 국제전화로. 돈 200만 원 당장 안 보내면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폰에 있는 C나라 그 미션 감당하는 분들 있죠. 되게 고민스러워.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요, 내 여권부터 시작해서 내 그 폰에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카드 다 들어가 있죠. 전부 다 100% 다 해킹됐어요.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다른 미션을 수행하는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갈까 봐서 너무 충격이 들어가니까요. 아, 이런 일도 있나, 이런 일도. 그래서 폼에 다 씻겼어요. 내 폰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내 폰이 어플들 다 깨끗해서요. 폰이 깨끗해지고 폰이 없으니까 사람 영혼이 깨끗해지대요. 뭐 폰 딱 지워놓고 며칠 동안 사이버 수사대에 빨리 이야기하고 다음에 내 카드, 다음에 은행 전부 다 연락해서 다 차단 다 시켜달라고 그날 밤에 그래 놓고 폰 절대 만지지 말라더라고. 왜냐하면 또 다른 피해가 온다고. 폰 딱 꺼놨는데 폰 끄고 한 이틀 있으니까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야. 너무 맑아지는, 할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켤까 말까 켤까 말까. 이래가지고 폰이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자유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봐야지, 뭐 봐야지, 뉴스 봐야지, 뭐 해야지, 보내야지. 그런데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참 하나님이 비서 한 명 잘랐던 거예요. 와이프. 전부 다 저쪽으로 전화하니까요. 여보, 어느 집사님 전화 받으라. 내가 지난주에 이런 비서가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디 가려고 하면 누가 전화 온다면 같이 가자. 전화 와야 돼. 바꿔줘. 그러면서 저는 저 영혼이, 폰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저 영혼을 돌아보게 되어졌다. 내가 참 복잡한 사람이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게 영향을 줬구나. 이번 한 주간 믿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서울 사람들은 보니까 피부가 되게 깨끗해. 막 빛이 나. 우리는 뭐 하죠? 아무리 뭐 CC를 바르고 해도 칙칙해. 제가 공기 더럽지. 서울 맞잖아요. 지하철 얼마나 안 좋습니까? 왜 그럴까? 근데 이유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먹는 것 같아. 이분들이 먹고 버리고, 이분들이 먹고 버리고, 이분들이 먹고 씻고 버리고, 이분들이 양치하고 벗고 안개 흘러 해가지고 우리 낙동강까지 오잖아요. 맞다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그래요. 맞아요. 거기다 또 이쪽에 또 공업용수 또 비 올 때 갖다 버리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낙동강 어찌 됐습니까? 뉴스 나왔잖아요. 고기가 살 수 없는 6등급, 그것도 산소 함유량이 거의 없는 물. 그 말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뭐하냐니까요. 홈쇼핑 틀어가지고 물 싼 데 어딘지 시켰부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폰은 안 되니까 전화해가지고요 바로 시켰다 아닙니까? 물 박스째로. 제가 시키면서 의심했을까요? 이것들 사기꾼 아니야?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시켜가지고 돈 보냈는데 이거 물은 안 주고 빈 박스만 넣어주는 거 아니야? 요물 저거 낙동강 물 그대로 그냥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니야? 저 의심 안 하고 있잖아요. 시켰다니까요. 왔어요. 여러분, 혹시 주문할 때 의심하고 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죠? 될까 안 될까 왜 조바심을 느끼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왜 우리 깊은 곳에서는 안 될 거라고 어느 때는 인정하고 또 기도하죠? 왜 그러죠? 의심을 던져주는 자가 있잖아요. 의심의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존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